우리 이번에 서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서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비대면 예배지만은 또 다시 한번 잘 오셨습니다. 서로 인사.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영상으로 유튜브로 드리는 분들이 많은데 같이 축복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을 여행하게 되면 많이 듣는 얘기가 어떤 얘기냐면 나무가 조각나무, 다시 말하면 시딘나무 얘기를 많이 해요. 지난주 설교에도 하나님의 영광스레 참여한 삶에는 시딘나무 같은 그 나무가, 아카시아 나무 같은 나무가 거기에 은금을 칠하고 도금을 하고 순금으로 칠했을 때 성전에 영광스럽게 영광의 빛을 발하는 그런 성구로 만들어지는 그런 모습을 설교를 했던 지난 시간이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신학자들은 이 조각목을 영적으로 볼 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성도 신앙의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면 비록 조각목은 너무나 볼품없는, 그러니까 사막에 여기저기 널려 있는 값비싼 그런 나무예요. 우리가 레바논 배낭목 가면 엄청난 비싼 나무잖아요. 그런 나무가 아니라 그냥 뗄감도 하지 못하는 아주 별 볼 일 없는 나무가 바로 이 시딘나무, 바로 아카시아 목에 해당하는 그런 나무예요. 그런데 그런 나무가 불구하고도 하나님이 쓰시니까 성전의 영광스러운 성구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다. 수많은 흔하게 빠진 사람인데 하나님 저 여러분 쓰시니까 어때요? 귀하게 영광스러운 하나의 존재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조각목 뭐냐? 사막에 살아나면서 온갖 더위와 추위, 혹독한 역경 속에 자라는데 어찌 보면은 하나님이는 역경 가운데 훈련된 인물들을 사용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의 축복은 그냥 좋은 땅에서 자라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훈련받고 연단받고 그리고 기도의 눈물을 뿌리고 고통과 아픔을 견뎌낼 때 하나님은 그 성도를 귀하게 쓰임받고 영광스러운 존재 자리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조각목은 세 번째로 뭐냐면 좀처럼 썩거나 변하지 않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어떤 얘기냐면 신앙이란 것은 여러분 절대로 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성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항상 신앙이라는 그 자체는 세상이 아무리 이렇게 변해가도 우리에게는 변할 수 없는 순수한 신앙성이 있어야 돼요. 오늘 그 선교사를 봤지만은 그런 은혜 받는 그 믿음, 케냐에 가서 61세 그 젊은 나이에 풍토병으로 죽었지만은 그가 남긴 일은 엄청난 이 일이 일어나는데 결국 그런 순수함을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끝으로 뭐냐면 조각목은 단단하기는 하지만은 잘 구부러진다는 약점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 조각목을 정금으로 입혀가지고 쓰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조각목을 순금으로 덮은 것은 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인데 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조각목 같은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의 약점이 다 가려지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능력으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조각목은 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내놓을 것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주님께서 순금으로 발라놓으니까 여기는 엄청난 은혜와 축복이 넘쳐 나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 주님은 조각목 같은 우리를 안으시고 덮으셔서 여러분 온전케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감싸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온 구루터기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구루터기가 뭐냐면 나무를 잘라버리고 밑둥입니다.
또 어떤 곡식을 이런 것들을 풀을 베어버리는 밑둥이에요. 어찌 보면 밑둥에 남은 것 같지만은 아무 보잘것 없고 누가 봐도 사용할 필요도 없는 이런 일이지만은 별 가치 없는 존재지만은, 그런데 하나님은 그 그루터기를 거룩한 씨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 거룩한 씨라. 그러면서 이 그루터기가 남은 자다. 이 남은 자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시겠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남은 자가 돼야 돼. 할렐루야. 이렇게 생각에 따라서 요동하고 발광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순수하게 남은 자가 됐을 때, 그 그루터기가 됐을 때, 그때는 하나님이 거룩한 씨로 사용하시고 그거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예비하심이 확실하게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하게 깨달은 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첫째로 뭐냐? 이 그루터기, 즉 남은 자란 뭐냐? 오늘 본문의 1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남은 자 사상을 강조하는 거예요. 남은 자가 뭐냐? 여러분, 여러 가지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죄악과 우상숭배로 인해 무서운 재앙과 멸망을 받게 되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겨주신 언약의 사람들이 바로 남은 자예요. 믿으시면 하면, 엄청난 어려움과 그리고 우상숭배, 죄악, 이 재앙, 이런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하나님이 멸망시키지 않냐고 구별해서 너는 약속된 백성이라, 남은 백성이라고 구별해 주신 것이 바로 남은 자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이 은혜를 받기를 바라요. 오늘 이사야서를, 이 시대를 보게 되면 이사야서가 쓰여질 때는,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할 때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 있으면서 서로 왕이 달려 있었을 때, 그래서 이 유다 나라의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인데, 이 유다 나라 왕이 우시와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이 5 왕에 걸쳐서 사역을 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예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무려 7 왕이 교체되는 가운데 그때 당시에 똑같이 쓰임받던 시대가 바로 이사야 시대인데, 그때는 어떠냐면 이 중동 지역에는 바벨론과 아수르의 전쟁이 끊임없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도 역시 아수르와 바벨론 때문에 많은 블레셋이나 그런 고통을 당했는데, 이 아수르나 블레셋이, 바벨론들이 자기들끼리 전쟁하느라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아무 신경을 안 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쟁이 없죠. 누가 간섭하지 아니하죠. 그렇기 때문에 은혜로 정말 영토가 확장되고 이스라엘에 평안하고, 쉽게 말하면 너무나 재미가 있고 너무나 잘 먹고 너무나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왜? 외부에서 아무런 압박이 없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의 부에만 관심이 많아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경시하게 되고 무시하게 되고 하나님 떠난 영적인 생활을 너무나 많이 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런 가문 그러지 않습니까? 어려울 때 기도하잖아요. 그래도 힘들 때 믿음 말씀 붙잡고 사는 거예요. 이거 이루어지고 저거 잘 되고 이거 잘 되고 그러면 사람이란 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떨어져요. 그래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내 것임이라. 그렇겠처럼 내가 가난해지고 심령이 가난해지고 정말 뭔가 어려워지고 뭔가 주님을 부려야 될 이런 다급한 상황이 있었고 나의 문제를 해결할 있을 때는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그러나 이게 채워져 버리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순수를 잃어버리게 되고 믿음이 떨어지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지금 시대에 일어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경시했다. 바로 이사야 1장 한번 찾아봅니다. 11, 13절 그 말씀이 나오거든요. 11절부터 13절까지 1장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면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겠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예배는 드린 것 같아, 제사는 드린 것 같은데 다 헛것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내가 가만히 두지 아니겠다 그 말이에요.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왜?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살던 시대를 봤을 때, 하나님 보실 때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의 말씀 보면은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내용상으로 보게 되면 전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던 시대가 오늘 지금 이스라엘가 사역하는 시대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시대가 아무리 어려워지고 이 난리를 쳐도 언제나 하나님 편에 믿음으로 서 있는 사람은 있는 법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어렵고 힘들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나는 우리 성도가 그런 성도 되길 바라요. 세상에 난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만큼, 우리만큼은, 우리 믿음 형제 자매만큼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편에 믿음으로 서 있자 그 말이에요. 그것이 남은 자예요.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열왕기상 19장 18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야. 있다는 거예요. 여기 바알이란 건 세상을 의미하죠. 세상 따라가지 아니하고 세상에 아무리 좋아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 지킨 사람은 뭐가 있냐? 7,000명이. 이 7,000명이 바르면 남은 자라고 말이에요. 나는 우리 성도가 이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은 바알 같지만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않은 성도가 7,000명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코로나로 이 어려운 형편에 있나 하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배하며 주님 안에, 주님 편에 믿음으로 서 있는 오늘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 박해가 극심할 때 또 소련이나 그런 여러 공산주의 기독교가 극심하게 될 때 믿음에 가진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 믿음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신앙의 자유가 없는 북한이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지 정확히 우리는 모릅니다. 북한 선교의 어느 기관에서는 적어도 20만 명 기독교인이 지금도 있다 이렇게 말해요.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아무리 그렇게 정치적으로 억압을 해도 여러분 믿음을 가진 남은 자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나라와 민족 앞에 그리고 우리 교회 앞에 우리 자신이 남은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바로 거룩한 씨가 되기를 바라요. 우리는 우리 믿음이 교회를 지켜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편에 있는 우리들이 당신의 빛가루 세우신 교회를 줬으니까 우리가 남은 자가 되어 마지막 때 교회를 지켜야 돼요. 그래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냐면 하나님은 남은 자로 어떻게 일하실까? 어떻게 일하실까? 아까도 말했지만 코로나19의 사태로 기독교인들이 서 있는 자리가 참 어렵습니다. 올해 8월 15일 전후로 해서 특정 교회나 기독교가 코로나 확산의 주변인 양 주범이 돼서 부정적인 인식을 온 민족에게 내리게 됐고 그로 말미암아 온갖 예배 축소와 모임을 방해했던 일들이 우리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도 여러분 가만 보면 눈치 보고 다녀야 된다. 회사에서 예배를 못 가게 하는 겁니다. 직장에서 안 된다는 겁니다. 어른들은 자식들이 가지 말라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가만 보면 기독 역사를 보면 환난과 핍박이 강했을 때 기독교는 가장 부흥했고 믿음이 순전해졌고 성도의 성숙도가 올라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밀지 잊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열렬히 사모합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도 바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환난과 핍박이 심해도 영향력이 그 가운데 없고 오히려 더 주의 능력과 축복으로 채워지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반대로 안전하고 평안한 시대에 기독교는 타락했습니다. 평안한 이 성도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배도 간절함이 없습니다. 내용도 없고 형식만 남아버렸습니다. 그러니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합니다. 쉽게 말하면 기독교인이라는 영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그랬는데 세상에 나와보니까 빛도 아니고 소금도 아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길가에 떨어진 소금처럼 발에 밟히는 그런 존재밖에 되지 않은 우리의 모습이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러나 우리는 분명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고 이런 과정에서 교회에 소속된 모임이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 하나님 편에 서 있던 우리들이 얼마나 귀한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보며 그 가치를 느껴보는 그런 은혜의 시간으로 저는 사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남은 자 숫자가 작아도 남은 자가 이렇게 살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연말이 되면 또 막 옮기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도 믿음으로 지켜야 돼요. 할렐루야.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저 여러분을 거룩한 씨로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남은 자가 이렇게 적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날마다 샘을 공급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게 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부흥이 일어나게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인정하며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부흥이에요. 남은 자가 비록 숫자가 작아도 하나님을 자신의 영을 그 사람에게 부어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그들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 일을 우리에게 하시도록 하나님 계획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남은 자가 돼서 하나님의 영과 능력을 부음받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은 내가 남은 자 되기를 원하신다. 따라합시다. 내가 남은 자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오늘 이사야 6장은 바로 이사야가 성전에 올라갔는데 환상을 보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환상을 본 이후에 8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래서 제사도 엉망으로 드리는 이 패역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꾸짖습니다. 그러면서 누가 가서 당신의 말씀을 전할 거냐 이렇게 물은 이사야가 뭐라 합니까? 여기 8절 하반절을 보니까 나를 보내셔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내가 있나이다. 누구를 찾습니까? 나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 저 여러분을 찾는 거예요. 오늘 교회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절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씀 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라. 여기에 첫 번째 자리가 그 후에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시작하는데 이 말씀 전에 그러니까 이 후에 그랬으니까 말씀 전에 보면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냐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님 따라가려고 하니까 아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집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잘 곳도 없다. 나는 노숙자다. 나는 집도 없다. 무죽짓다다. 이렇게
능력이 없는 분으로 분명히 예수님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이 과연 어떻게 하겠냐고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따르라고 하자 그 사람은 이 말씀 듣고 핑계를 대며 거절합니다. 그래서 그 일이 있는 후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후에 할 일은 많은데 일꾼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일꾼이 되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이 70명의 사람들이 결국 남은 자가 되고 주님을 따르는데 거절하는 사람은 다 가버려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누구를 세우냐? 이 70인을 세워서 각 처소로 보내고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사역으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사람들이 남은 자예요. 남은 자. 할렐루야. 하나님 누구를 통해 일하신다고? 남은 자를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없는 자를 통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서 있는 그 자리,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셔서 그 자를 통해 하나님을 쓰시고 그 일을 감당하는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구원하신 것은 우리를 사랑해서예요. 그런데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일을 하는 일꾼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고 믿음 생활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주님의 일하기가 너무나 버겁고 힘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난 앞에 믿음이 있는 자와 없는 자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평안할 때는 누가 믿음이 있는지 누가 없는지를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고난 앞에 믿음이 있는 자 없는 자가 드러나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해보면 아는 거예요. 그때 진짜 신자는 주님 편에 서고 가짜 신자는 도망가는 역사가 있다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안다고. 유다 왕 우시야 왕 시대 때 우시야 왕이 52년을 다스렸던 왕입니다. 오랫동안 유다를 다스렸던 왕이 죽으니까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 당시 위기가 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당시 이방신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아서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것이 뒷전이 신앙도 위기가 되고 많은 사람이 타락해요. 이 시대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 시대거든요. 제사를 드려도 마음이 빠진 제사를 드립니다. 정치적으로 신앙적으로 위기의 순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신앙의 가짜인 증거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신앙이 유다에서 구루터기가 남은 상황이에요. 이때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사야야, 내가 구루터기가 되어라. 그리고 남은 자가 되어라. 사람을 볼 때는 볼품없는 구루터기지만 구루터기가 거룩한 씨다. 그래서 온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알고 신자가 되라. 이렇게 분명히 우리가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이 어려운 시대에 내가 여러분이 남은 자가 되기를, 구루터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거룩한 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의 말씀 보면은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을 잃었고 내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이 말씀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우리 모두가 주님 편에 선 남은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축복합니다. 중동 사막에는 베드윈이라는 그 족속이 있어요. 이들은 뭐냐면 유목민. 그냥 이 광야에서 텐트를 쳐놓고 양을 먹이고 자고 또 풀이 떨어지면 이동하고, 그래서 정치와 어떤 경제와 어떤 사회와 아무 상관없이 그냥 광야에서 그대로 유목민 생활을 해요. 여기에 15소년 무하마드라는 사람은 1947년에 양을 데리고 가다가 양이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양을 찾다 어디 갔나 찾아 없습니다. 혹시 동굴 속에 들어갔나? 그래서 동굴 속에 들어가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알 수가 없으니까 혹시 양이 있으면 나오라고 돌을 하나 던졌어요. 그 양이 맞으면 혹시 무슨 신호가 올까 봐 돌을 던졌는데, 돌을 던지고 나니까 무슨 소리 하냐? 쨍그랑 그릇 깨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아니, 동굴에 그릇이 있을 수가 없잖아. 그러면서 뭔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동굴 들어갔어요. 동굴이 몇 개가 있냐, 그릇이 몇 개가 있냐면 항아리가 10개가 있어요. 10개가.
그런데 10개는 다 빈 항아리인데 그 중에 한 항아리에 뭘 발견했냐? 그 가죽으로 쓴 피지라고 그러죠.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두루마리 둘둘 말한 그 가죽을 말한 그 성경을 기록한 이 성경책이 그가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사해사본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이스라엘 가보니까 이 사해사본 박물관이 있는데 엄청 크더라고요. 이때 뭘 발견했냐? 이 사해사본이라고 하는 바로 구약 성경을 히브리서 쓰는 것이 많고 그 다음에 이사야가 온전히 발견된 것이 바로 사해사본이었어요. 이사야서가. 여러분 어찌 보면 성경으로 최고의 발견이고 엄청난 가치가 필요합니다. 이거 누가 발견했습니까? 막 찾고 다녔습니까? 구하러 다녔습니까? 아니, 어느 한 15 먹은 모하마드 소년이 우연히 동굴을 바라보고 돌을 던졌는데 그 돌이 그 항아리에 맞은 거예요. 당시 이 성경을 숨겨둘 때는 하나만 숨겨놨다면 그걸 빼갈 수 있지만 항아리 10개를 놓으니까 이거 아무것도 빈 항아리네. 또 이거 옆도 빈 항아리네. 이것도 빈 항아리네. 그렇게 해서까지 감추기 위해서 10개 항아리를 놓고 그 성경을 귀하게 생각해서 사본을 갖다 세워놨는데 그걸 발견한 거예요. 이건 성경의 역사에 보면 위대한 역사입니다. 성경학자는 이걸 대단한 가치로 취급하는 거예요. 어떤 보물보다 귀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 사해사본이거든요. 그런 실망한 채 그 두루마리를 가지고 와서 집에 매달아 놓았습니다. 가죽을 끊어서 신발끈을 만들까 그래도 변변치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이걸 좋은 자료가 되니까 박물관에 보내자. 그래서 박물관에 보냈더니 박물관에서 이걸 연구를 하다 보니까 엄청난 구약성경 일부와 이사야서가 발견되는 겁니다. 이건 증거예요, 증거. 보물이 된 겁니다. 결국 이 소년은 자신이 알지 못했지만은 자신을 통하여 교회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 큰 부임받은 성도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일할 줄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뭘 좀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작은 돌멩이 하나도 우연한 것 같지만은 주님이 함께 하실 때 던져놓으니까 그것이 소리를 내고 그것이 귀한 보물을 알게 되고 그 보물을 통해서 정말 성경학계에 엄청난 비전과 그 미래를 실천할 수 있는 놀라운 자료를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저 여러분도 똑같은 거거든요. 그 여러분 시든나무, 아카시아나무 조각목, 별 볼 일 없는 조각목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걸 덮으셔서 입히셔서 귀한 영광스러운 나무로 쓰임 받은 것처럼 우리가 구루터기 정말 남은 자,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은 저 여러분들의 쓰임 받는다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저 여러분을 통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쓸지 몰라요. 우리가 어떻게 쓰임 받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편에 붙어 있기만 하면 어떤 일이 있더라도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켜 주님 편에 남아 있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우리의 영광을 위해 저와 여러분을 사용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지 않냐고 존속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많고 수가 적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반드시 서서 십자가의 은혜를 내리고 있다는 그 자리에 얼마나 중요한지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를 이긴다면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거성교를 통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저는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버리고 신앙을 떠나고 세상의 조와 쫓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여건이지만 오늘 저 여러분 그루터기가 돼서 남은 자가 돼서 이 씨가 거룩한 씨가 돼서 나중에 수많은 알고 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아름다운 모습의 우리 성도가 되어지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